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업물을 책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율법은 여러 가지 약자를 향한 보호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못하게 했으며, 이 가난한 자의 외투를 전당 잡을 때도 이 밤에는 그것을 돌려주어 그가 얼어 죽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죠. 또 희년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두어서 이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종으로 팔려갔던 이들을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주며 팔렸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게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물을 책임에 관한 것인데요, 가까운 친족이 가난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을 때 혹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를 대신에 빚을 갚아주고 땅과 자유를 되찾아줄 책임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또한 결혼 후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서 대가 끊겨질 처지에 놓였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씨를 잊게 하는 책임도 고엘이라고 합니다. 친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그 짐을 나눠지라는 뜻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엘, 그 중에서도 친족의 씨를 잊게 하는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의 친족들은 나오미와 룻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은 고엘의 의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족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가까운 친족 중 하나였던 이 보아스도 룻에게 선을 베풀었으나 그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목욕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 그 이불 곁에 같이 누우라는 거죠. 결혼도 하지 않은 낯선 남자, 게다가 한참 나이 든 남자 품에 안기라니 이상할 법도 한데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깊은 밤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룻은 조용히 그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들어가 그 곁에 눕습니다. 깊은 밤 젊은 처자가 자신의 이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늙었다고 하나 젊은 처자를 두고 이 욕정에 끌어오르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달라니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일을 공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은밀히 행하여 훗날 룻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다른 친족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훗날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룻이 보아스의 침상에 든 것은 사실 굉장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룻의 행동은 남자들에게 쉽게 몸을 내주는 천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었어요. 그런 행동이 거절되었으니 룻은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보아스는 룻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그를 배려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늙은 자신을 찾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또 그의 행실이 충분히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나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를 성은 모든 백성이 알고 있고 자신 또한 이 룻의 현숙함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새벽까지 머물다 남들이 깨기 전에 돌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겉옷을 펴서 보리를 6번 담아줍니다. 이 모두가 당황하고 두려웠을 룻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보아스는 언제나 룻을 돕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룻을 향해 단 한 번도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아스의 도움에는 룻을 향한 배려가 항상 묻어남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도움에는 상대방을 낮게 보는 마음 혹은 무례함이 은연중에 깔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도움을 받는 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 도움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함께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도움을 주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그에게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돕는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아스의 도움은 무엇보다 성실했습니다. 신뢰할 만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집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간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전합니다.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니 그 소식을 기다리라는 거죠. 기업을 무르는 것은 율법에 명한 당연한 일이지만 여인이었던 나오미와 룻이 해결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이 모압 여인이기에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보아스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참으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덜 성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의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남을 돕는 일에 온전히 자신의 하루를 담아낼 일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원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돕는다는 의미는 에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도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세요?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에는 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이러한 성실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돕되 남의 일처럼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듯이 돕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움과 섬김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룻기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라고 합니다. 자, 오벳은 섬김이란 뜻이에요.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섬김과 연약한 자를 돌보던 보아스의 섬김이 만나 맺은 결실이 바로 섬김이라는 이름의 오벳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결실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것으로 생색을 내려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떠버리지 말라는 거죠. 구제하려거든 은밀하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갚으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어떻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죠. 오늘도 이 주님을 기대하며 누군가를 돕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돕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돕되 성실하게 돕게 하여 주시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돕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도움의 손길을 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갚으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